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3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이사야 23장 1절.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음이요. 이 소식이 깃딤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홀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들였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많으니를 나는 상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산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의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멸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에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아버지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한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딸 다시서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 딸 시도나, 내가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깃딤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림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하나님 아버지, 하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계를 경영하시는 그 뜻이 어떠함을 미물 같은 우리에게 계시하여 알려주시니 하나님의 큰 지혜를 유한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열방에 관한 신탁이 이제 마지막이 두로에 관한 경고로서 끝이 납니다. 자, 열방에 관한 신탁은 13장에서 시작해서 바벨론과 아수르의 심판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두로에 관한 경고의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이 열방의 신탁의 핵심 메시지는 세상의 사람들이나 강한 나라를 의지하지 말라.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것은 허무한 것이다. 믿을 만한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의뢰하라. 그것이 지혜고 그것이 살 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신탁의 대상인 바벨론은 고대 근동의 이 동부 지역에 세력이 큰 나라였습니다. 두로는 고대 근동의 서부 무역 대국입니다. 이 지중해를 끼고 있어서 무역으로 그 나라가 대국이 됐어요.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요, 해양 민족들이 항상 앞서가고 해양 민족들이 세계를 지배해 왔습니다. 영국 같은 나라, 섬나라인데 그 영국이 대영 제국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할 정도로 아시아까지 다 식민지를 삼고 무역을 이루었죠. 네덜란드 작은 나라인데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 한반도는 그런 것을 이용하지 못했어요. 삼면이 바다로 됐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또 삼면이 바다로 된 거. 서해, 동해, 남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지형적인 조건을 가졌는데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바닷길이 거의 폐쇄됐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말기에는. 옛날 그 신라시대 보면 해상왕 장보고 가면서 그런 그 해상 무역을 왕성했던 나라인데 어찌하여 조선시대에는 쇄국 정책을 펴놓아요. 그 유리한 조건들을 활용하지 못하고 쇄국 정책을 펴놓아요. 세계가 어떻게 돌아간지도 알지 못했는. 주어진 이 환경적, 지리적 조건이 아주 좋은 조건인데 저 대륙에 있는 사람들을 비교해 봅시다. 우리 대륙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나가기가 힘들잖아요. 우리는 삼면이 바다니까는 바다로부터도 많은 음식들도 취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 또는 시돈, 두로와 시돈은 같은 지역에 연결된 도시들인데 이것은 중요 항구 도시여서 페니키아입니다. 페니키아. 그래서 저 지중해를 다니면서 많은 무역을 했는데 그 거리가 다시스까지 갔다 그러면 다시스는 스페인을 가리키는데요. 여하간 저 이 서쪽 유럽에까지 진출하며 그 큰 무역을 했던 나라입니다. 자, 열방신탁의 처음이 바벨론이고 끝이 두로로 맞춰지는 것도 이 나라들을 자세히 알아보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군사적 힘을 나타내는 나라고 두로는 경제적 힘으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군사적인 그런 힘보다도 경제력을 더 크게 취급하고 있죠. 오늘날은 군사력도 경제력과 결부됩니다. 비례하게 되어 있어요. 군사력과 경제력이 비례합니다. 좋은 무기들은 엄청난 돈을 주고 사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제 대국이었던 두로 작은 나라지만은 그들의 영역은 지중해 전 지역을 다니면서 그들은 아주 효과적인 것 같은 이 무역을 했습니다. 나라 땅덩어리가 크면 뭐합니까? 관리하기 힘든데 작은 나라지만 전 세계를 다니면서 좋은 것은 다 취하고 그 보화를 무역을 통해서 획득한 다음에 그것으로
유동하는 민족이죠. 이 사람들은. 그냥 정착된 민족이 아니라 배를 타고 좋은 배를 만들어 가지고 가는 곳이 항상 움직이는 곳이 돈이 되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농사를 짓거나 무슨 공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배를 타고 다니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정보를 다 얻고 좋은 것을 또 물물 교환시키고 이러면서 거기에서 엄청난 부를 얻게 됩니다. 바벨론이 땅의 세력의 중심이었다면 두로는 해양 세력의 중심입니다. 바벨론은 저 내륙에 있잖아요. 바벨론은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자의 상징이라면 두로는 무역을 통해 장사를 하고 식민지를 두는 방식으로 그 세력을 확장해 놨습니다. 자, 우리말 지금 무력과 무역 이랬죠. 무역과 무역. 이 전혀 다른 뜻이지만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우리 지금 이사야서를 보면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 히브리 원어에서. 우리 그거를 다 지금 살리질 못해서 그렇죠. 그러나 이게 그 시적인 노래예요. 노래. 바벨론은 무력의 상징이라면 두로는 무역의 상징으로서 오늘날도 페니키아 그러면은 상업으로서 유명한 그와 같은 나라로 알려져 있죠. 자,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3장 1절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울지로다. 두로가 항모하여 집이 없고 돌아올 것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에게 전파되었다. 자, 이런 제가 말씀드렸던 이 두로에 대한 그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말씀을 읽을 적에 참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자, 다시스의 배. 자, 우리 지도 94쪽을 한번 봅시다. 지도 94쪽. 다시스는 지중해에서 저 서쪽으로 가서 저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 거기를 다시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원래 스페인을 가리키는데 작은 스페인뿐만 아니라 이 지중해의 저 섬들 그런 것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 이제 야벳의 후손들이네요. 자, 다시스의 배들, 무역선들이죠. 무역선들. 멀리까지 하는 이 무역선들이 슬피 부러질지어다. 왜? 두로가 항모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다. 두로가 이 모든 배들을 부리고 그 배들은 두로의 이 항구로 정착하게 되는데 두로가 그들의 모든 경제활동을 주관하는 본부가 되는 두로가 황무해지는 거예요.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다. 다 폐허가 되고 황무해졌답니다.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자, 기띔 땅. 기띔. 자, 그 지도에 보시면은 기띔 이 두로에서 서쪽으로 큰 섬이 있죠. 큰 섬, 거기가 기띔이에요. 기띔. 이게 구브로, 우리 신약 성경의 구브로, 또 실제적으로 사이프러스 섬, 구브로 섬. 기띔 땅에서 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이 바다를 다니면서 이 섬들을 또 중간 기착지로 하면서 그 정보를 알리는데 이 키프로스 구브로 땅에서 그들에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또 이 깃딤 땅도 그 지역에 있는 그 이 섬들, 에게해에 있는 그런 섬들 뭐 이러한 것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2절입니다.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의 상인으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돈의 상인. 자,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365쪽. 365쪽. 자, 지도가 크게 나오네요. 365쪽 보면은 두로가 저 있고 그 다음에 두로 위에 시돈이 있죠. 두로 시돈 우리 신약성경에는 같이 또 연명해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구브로 섬이 큰 섬이죠. 거기 보니까 이렇게 큰 지도로 보니까 아주 큰 섬입니다. 두로 시돈. 시돈의 상인으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돈인들이 또 상인으로서 많이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해변을 끼고 무역을 하며 저 지중해를 다니면서 부를 축적하던 두로와 시돈이 지금 황무해서 잠잠해야 된다. 3절입니다. 시홀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자 시홀의 이 곡식 이게 애굽을 가리킵니다. 애굽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 나일강으로부터 엄청난 곡물들이 생산되잖아요. 세계의 곡창 지역이 이 나일강 주변에 그 애굽의 도시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돈의 두로와 시돈의 상인들이요, 이 나일강의 곡물들을 수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물로 수송한다. 큰 물은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강을 이용해 가지고 애굽의 그 생산물들이 이동이 되고 다시 그것은 바다에서 두로의 상인들이 그것을 사가지고 그것을 또 전 세계로 그렇게 판매하면서 거기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되는 거죠. 생산자보다도 이런 상인들이 더 큰 이익을 얻게 되죠. 열국의 시장이 되었다다. The mart of the nations. 국제시장, 그야말로 국제시장이 되었다. 열국의 시장이 되었다. 4절입니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상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 못하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바다의 요새,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 말하죠. 두로를 가리킵니다. 두로. 에스겔 28장 2절에 보면 나는 바다 중심에 앉았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우리가 지도상에는 안 나오는데 이 두로는요, 이 섬과 섬을 연결해 가지고 바다 안에다가 이 항구를 만들었어요. 그 고대에서 아주 특별한 그런 나라예요. 그 배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데는 이 육지로 들어오기 이게 쉽지 않거든요. 바다 해변만 있다고 항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보면은 저기 부산항, 인천항 이렇게 있지. 그 해변에 있는 모든 게 항구가 아니에요. 그 왜 그러냐 그러면은 수심이 깊어야지 이 항구가 됩니다. 큰 배들이 해변으로 오면은 그 수심이 낮으면은 그 배가 정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구의 조건은 해변에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수심과 여러 이 여건들이 같이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이 두로를 가리킵니다. 바다의 요새, 두로의 그 항구를 가리킵니다. 나는 상고를 겪지 못하면서 출산하지 못했다.
두로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두로가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두로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많은 물류들을 싣고 페니키아 상인들은 열국을 소비시켰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부를 소유했던 이 두로가 지금 생산력이 없는 거예요. 출산하지 못하고 양육하지 못하고 생육하지 못했다. 생산이 없는 거예요. 5절입니다.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으리라. 이 두로가 이와 같이 무력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애굽 사람이 들으면은 애굽 사람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아. 왜 그렇습니까? 애굽에서 아무리 많이 생산해도 이 상인들이 팔아주지 아니하면은 그 곡물들이 먹고 남으면은 썩잖아요. 생산이 중요하고 또 그 생산을 소비할 수 있는 영업이 중요하잖아요. 실제적으로 생산자들보다 영업하는 자들이 더 큰 힘을 가지고 또 더 지혜로워야 되잖아요. 그래 애굽도 피해를 받는 거예요. 만들어도 팔 길이 없는 거예요. 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시골에서 생산을 해도 이 상인들이 와서 그것을 팔아주지 않으면 썩은 나자빠지잖아요. 그와 같은 서로 상호관계 때문에 애굽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러질지어다. 다시스 나왔죠.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수사 의문문입니다. 이 두로는 오래 옛날에 건설된 성입니다. 오래된 도시. 희락의 성입니다. 두로에는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돈을 벌였기 때문에 거기에는 온갖 좋은 것들이 다 있고 그렇게 그들이 부를 축적하고 그 부로 소비하고 그리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진귀한 것들을 다 소비하는 그런 도시가 두로였습니다. 그래서 희락의 성입니다. 오늘날 그 미국 같은 데 가면 뭐 시카고 같은데 뭐 이렇게 환락의 도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돈 있는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서 놀고 일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시설들이 되어 있습니다.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머물던 성읍이냐. 이 백성들은 이 나라에 사는 자들이 아니라 이 백성들은 늘 배를 타고 먼 나라로 다니면서 세계가 자기들의 영업장 움직이는 영업장이죠. 좋은 배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페니키아산 배는 최고급이고 나중에 이 로마가 이 페니키아의 이 조선술을 배우잖아요. 해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이 배가 중요한 것을 알고 나중에 페니키아로부터 그 배의 조선술을 배우게 됩니다. 두로의 황무하게 됨을 이같이 묘사합니다. 두로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지중해를 다니면서 움직이는 그와 같은 산업을 가지고 부를 축적했습니다. 자, 8절부터 멸류관을 씌우는 자여. 자, 그리고 지금 두로의 심판받는 이유를 말씀합니다. 자, 먼저는 1절에서 7절은 두로가 몰락했다. 다음에 8절에서 14절은 두로가 심판받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멸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자, 멸류관을 씌우던 자다. 두로는요 막강한 경제를 가지고 그래서 이 이웃 나라들에게 멸류관을 씌워주던 자, 왕 중의 왕이죠. 왕 중의 왕. 그래서 각 지역의 총독을 이렇게 파송하고 그렇게 하는 그와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 상인들은 고관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다. 그러니까는 돈이 많으니까는 그것이 곧 권력이잖아요. 권력. 그래서 세상의 존귀한 자들처럼 그 무역상들은 오늘날도 경제 대통령이라는 말이 나오죠. 경제 대통령. 그 경제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지배적인 그와 같은 권력을 누리고 있던 두로입니다. 그런데 그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누가 이 일을 정하였나? 누가 두로를 그렇게 상업으로 대국이 되게 했느냐? 그 말씀입니다. 누가 이 모든 것의 경영자냐?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누가 정하였느냐 질문하고 그 답변을 스스로 합니다. 9절에 합변하면서 지금 강조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세상의 열방들이 흥망성쇠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정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한 것이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한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그 심판의 이유는 그들이 교만하게 세상의 모든 교만한 자가 멸시를 받게 된다. 교만한 자는 하늘부터 심판을 받습니다. 그들이 누리던 영화들이 오히려 욕이 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경영적인 경륜이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딸 다시 있어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하는 함이 다시 없으리라. 딸 다시 있어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쳐 너를 속박하지 않아. 두로의 멸망으로 말미암아 다시 있어 여러 섬들도 이 두로의 통제를 받았는데 이제 통제하던 자가 없어지니까는 이제 이 다시 있어의 것들도 자기들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두로의 통제를 벗어나서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두로는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멀리 있는 나라들도 통제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이 두로 페니키아가 어디까지 왔냐면 저 북아프리카 카르타고가 두로의 식민지였어요. 페니키아의 식민지였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 당시에 그렇게 통제합니다. 그 통제를 받던 다시스의 이 여러 섬들, 그 지역들이 이제 해방되는 거예요. 11절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경관성을 무너뜨리게 하신다. 누가?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 손을 펴니까 열방이 흔들리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도 명령을 내려 그 경관성들을 무너뜨렸다. 열방과 가나안, 흔듦과 무너짐, 그 견고한성들이 무너졌다. 자, 크고 견고한 성, 계시록 18장에 보면은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 견고한 성들이 무너졌다. 지금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이 두로의 심판에 관한 내용과 계시록 18장에 이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내용이 겹쳐집니다. 자, 우리가 이 성경이 어떤 책인가 보세요. 제가 말씀하면서 지금 열방에 관한 신탁의 처음은 13장에 바벨론을 그랬죠.
마지막은 두로라 그랬죠. 이 두 가지가 이 멸망되는 무력과 그리고 무역 대국의 멸망이 계시록에서 18장에서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야 했을 때 이것은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무력과 무역 대국들. 바벨론은 내륙에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모사되는 걸 보면은 거기 보면 바다의 상인들이 다 등장합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계시록 18장입니다. 구약에 충실하면은 이런 내용들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 지금 이 바벨론은 바벨론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의 상징들이구나. 3절 18장 3절 보니까는 또 땅의 왕들이 그 음행의 진노의 포준 만국이 뭐니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해서 땅의 상인들이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하더라. 지금 두로를 이야기해요. 두로가 이렇게 무역을 가지고 장사를 했죠. 10절입니다. 그의 고통을 무수하며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야.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다. 견고한 성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11절 땅의 상인들은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합니다. 왜? 다시는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가 멀리 서서 그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외치게 이르되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를 부리는 자들이 너희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며 한 시간에 망하였더라. 이게 지금 내용은 지금 두로잖아요. 두로. 바벨론은 이렇게 배를 부리고 이렇게 무역하지 않았잖아요. 그 바벨론은 지금 요한계시록 18장에서 바벨론은 이 세상 나라의 모든 그 이 강력한 것을 상징하는 게 세상 나라를. 그것이 보니까는 이사야 13장의 바벨론과 그리고 23장의 두로가 합쳐져서 지금 바벨론의 멸망의 장면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잖아요. 얘기하면 다 나왔던 내용이잖아요. 12절입니다. 너 학대받은 딸 처녀딸 시도나 너에게는 다시는 희락이 없으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서도 네가 평안을 하지 마라. 시돈도 지금 이제 학대받고 있습니다. 무역을 통해서 희락의 성이었는데 희락의 성이 이제 그 성이 무너지고 학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어디로 갔나? 기띔으로 건너갑니다. 그들은 배를 타고 무역하듯이 기띔으로 편하지만 그러나 거기서도 네가 평안을 얻지 못하더라. 13절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겠다. 자, 우리 지도 213쪽 한번 볼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그러니까는 우리 구약의 요 시간들을 역사적 시간들을 잘 알지 못하면 이런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지금 이때는 언제냐? 그러면 아수르가 세계를 지배할 BC 700년경, 600년경 후반 또는 700년경 초반 요 시대입니다. 이때는 아직까지 바벨론이 세력을 가지지 못할 때입니다. 자, 13절에 갈대아 사람의 딸 보라. 자, 갈대아가 어딥니까? 저 보세요. 저 페르시아만 있는데 여기가 갈대아잖아요. 갈대아.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는 이 동쪽 끝부분 페르시아만과 전에 있는 부분이 갈대아잖아요. 나중에 이걸 바벨론을 가죠. 바벨론이라고 하는데 이 갈대아 땅이 어떻게 되느냐? 그 백성이 없어졌다. 왜? 아수르 사람이 그것이 들짐승 사는 곳이 되게 했으니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하러 황무하게 했다. 아수르가 지금 보세요. 이 갈대아 지역, 이 바벨론 지역을 다 정복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황무하게 되는 거예요.
그처럼 너희도 두로도 이 당시에 갈대아처럼 너희도 황무하게 될 것이다. 14절입니다.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러지죠. 너희 견고한 성이 파괴하느라. 무역선들이죠. 슬피 부르짖으라. 계시록 18장에 나오죠. 슬피 울며 애통하며 화로다 하면서 그 상인들이 그 선장과 그 상고들이 그렇게 애통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역이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오늘날도 전 세계가 지금 무역으로 이렇게 하고 특히 우리 한국은 무역으로 그렇게 부를 추구한대요. 그 무역이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역이 멈추니까 생산한 자들도 문제가 생기고 소비자들은 제품이 없어서 문제가 생기고 상인들은 그 이익을 찾지 못하고 이러면서 경제가 추락하면서 갑자기 그 영원할 것 같은 그 성들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코로나 이 우한 폐렴이 유행되어 보니까는 전 세계 경제가 마비되고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해버리면은 일시간에 이렇게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자, 여기서 그날로부터 두로가 하나님과 영원한 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자, 이렇게 두로가 망합니다. 망하고 한 70년 동안 그렇게 잊어버린 바 됐다. 세상에서 그냥 잊혀진 나라가 되는 거예요. 망한 것이죠.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읽어야 됩니다. 잊어버린 바 됐다. 70년이 찬 후에 70년 동안 황무했다가 다시 70년 후에는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무슨 뜻이냐?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계시록 18장 3절에 보면요.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했다. 그렇게 나오는데 바벨론을 가리키는데 이 두로도 지금 기생이 지금 음녀잖아요. 음녀. 자, 이 표현은 나훔 볼까요? 나훔 3장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자. 나훔 3장을 보시면은 나훔 3장 4장 나훔 3장 4절 3장 4절 보면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함이라. 그가 그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이게 뭐를 가르치냐 그러면요. 사람을 이렇게 이 유혹하는 기생들이 어떻게 합니까? 간드러지는 노래를 부르며 그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유혹하잖아요. 이게 뭐냐? 두로의 장사술을 이용해요. 두로의 장사술. 고객들의 비유에 맞춰서 잘 이렇게 하면서 이익을 취하죠. 이 상수를 해요. 상수. 기생의 노래같이. 그렇게 다시 그들의 무역이 회복된다는 말씀입니다. 16절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을 여기 음녀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계시록 18장에 큰 음녀라 그래요. 17장 18장에 음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계시록이 이 구약 선지서에서 나오는 거예요. 두로를 가리킵니다. 음녀 수금을 가지고 성읍을 두루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부르서 다시 너를 기억하게 하라 하셨느니라. 이게 뭐냐? 능숙한 연주 실력을 가지고요. 음녀처럼 다시 이제 부활해서 사람들에게 그 상수를 가지고 다시 그 무역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 나라를 상대를 하니까는 마치 창녀가 여러 남자를 대상으로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처럼 이와 같은 표현을. 그래서
두로가 회복됩니다.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의 열방과 음란히 행할 것이며. 자, 이 표현이요. 이 표현이 참 이 해석하기 쉽지 않고 많은 오해들이 있는데요. 한마디로 뭐냐 하면 상술이 상술. 열방과 음란히 행할 것이며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장사잖아요. 장사. 그걸 통해 가지고 다시 이것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고 그들이 세상의 여러 나라의 무역을 다시 그렇게 행해서 회복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19절, 18절. 자, 여기 나오네요.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자, 그렇게 해서 버린 그 이익들, 이걸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사두지 아니하니 그 무역하는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두로가 이제는요, 과거에는 무역을 해가지고 축제하고 자기들을 기쁨을 위해서 희락의 성을 만들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고 이 두로가 회개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돌봐 주시니까는 그가 열심히 무역을 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하냐? 그것을 자기를 위하여 간직하거나 사두지 아니하고 그 무역한 것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익을 옷감이 되리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같이 나누어서 자 배불리 먹는 양식이 되고 옷감이 되는 두로의 산업이 과거처럼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으로 사용되게 하신다는 그와 같은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은사, 장사수를 가지고 무역 그 자체가 죄악된 것이 아닙니다. 그 이익을 주님께 드리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간직하거나 축제한 것이 죄였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 무역 열심히 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리고 그 하나님 앞에 사는 자들이 함께 나누며 그 하나님을 위한 그와 같은 이 재정으로 사용되는 것, 이것이 두로의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능숙한 장사수를 가지고 능숙한 항해수를 가지고 열심히 돈을 벌여서 그걸 가지고 축제하지 않고 18절 나오냐. 그 이익을 여호와께 돌린다. 어떻게 하지 아니하고 간직하거나 사두지 아니하고 이전에는 축제해가지고 그 신처럼 그 물질을 만몬신을 섬긴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물질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배불리 먹을 양식이 되고 잘 입을 옷감이 되는 여호와가 기뻐하시는 일로 사용되는 것이 두로의 회복입니다. 두로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애굽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정관념을 깨뜨렸듯이 두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장사에 대한 고정관념 가나안을 갖다 장사꾼에 그러는 장사꾼 가나안 이름 자체가 장사꾼에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장사를 이 서양에도 그렇고 우리 동양에도 장사하는 것은 아주 폄하하고 지금 여기서도 음녀 또는 기생의 노래같이 그렇게 음행한 것처럼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장사 그 자체, 무역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그 치유한 이익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을 따라가지고 오히려 그조차도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일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성경 전체도 희귀한 물질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시 낙타가 바늘길에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 했는데 부자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 부자는 그 부를
하늘 앞에 돌리고 그 부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적에 그는 부자이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두로 장사의 도시, 그래서 멸망의 성, 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이었는데 그 두로가 회복되는 것으로 열방에 관한 신탁선언이 지금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이제 24장에 가면 이 모든 것을 정리해서 다시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찬송가 510장입니다.